우리의 삶에는 판단과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작은 일로 치자면 하루에도 많은 경우가 있고요. 정말 내 앞으로의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의 삶에 아니면 평생에 걸쳐 영향을 줄 일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까? 심지어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답은 정해져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가장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다 나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안 나오는 인물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는 진짜 태어나 처음 만났다.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존재들을 가끔 만나곤 합니다. 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건과 상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지도 않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흐르는 정신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하는 그 정신, 그 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많은 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는 중요한 판단의 순간에 대한 기록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을 대신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 아마 세겜이 어떤 이렇게 종교적이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에서 이제 왕이 추대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 왕일 때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를 이렇게 주관하는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였는데,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그리고 몇 번이나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너 우상 숭배하지 마라, 못된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내가 너네 아버지 다윗 봐서 너 때는 나라를 안 쪼개겠다. 그러나 네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질 거다 하면서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한테 그 쪼개지는 반대쪽 나라의 왕이 당신이 될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당신에게 10개 지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들어요. 그때부터 자신이 뽑은 그 관료인 여로보암을,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도망다니다 이집트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집트에 사람 보내고 여로보암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심했어, 우리한테. 당신 아버지가 나라는 부강하게 만들었고 왕권도 강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 왕 모시느라고 맨날 뭐 끌려다니고 세금 내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 우리 조금 좀 이제 살살 다뤄주십시오. 백성답게 제발 우리도 사람 취급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르호보암 왕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나 사흘 동안 생각 좀 해보겠어. 사흘 뒤에 봅시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
왕 때부터 섬긴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원로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심하긴 했어. 그러니 왕이시여 백성들한테 말이라도 내가 앞으로 잘해줄게. 노여움도 풀고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다 옛날 일 잊어버리고 당신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던 그 악감정 버리고 당신 잘 섬길 겁니다. 이렇게 충고를 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들 말을 듣고선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 측근들 말을 들어봐야 돼. 자기하고 같이 자기의 신복들 그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서 자기의 측근이 된 젊은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그러냐. 이 백성들이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선제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너네를 아주 박살을 낼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힘들게 했다면 난 더 힘들게 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쇠 채찍으로 때려줄게. 이렇게 말해서 기선을 딱 제압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자기 측근들 말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진짜 사흘 뒤에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들이 그럼 너하고 빠이빠이다 해가지고 이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단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초대 왕이 되는 것이고요. 다 이 얘기 아시죠? 다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성경 읽으면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섭리 안에 인간의 책임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는데 그 안에 인간의 죄, 허물, 실수, 때로는 잘한 거 이런 걸 다 포함을 시키셔서 감안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르호보암의 잘못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끼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가? 르호보암이 어떤 면이 어리석었는가? 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가?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이 판단하기 전에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하면 편의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편의점 해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예? 그렇죠. 편의점을 하다가 망했던 성공했던 그 사람 말을 먼저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르호보암이 벌인 그 자문, 이 원로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를 섬긴 원로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지금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따지는 게 르호보암 왕이 뭘 한 것 같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솔로몬 왕이 뭘 한 것 같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 왕을 섬겼던 신하들이 잘 알아요? 아니면 자기랑 같이 이제 막 측근으로 신하들이 된 사람들이 잘 알아요? 솔로몬 왕부터 섬겼던 원로들이 잘 알죠. 그럼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죠. 이거 너무 자명한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엔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을 젊은 신하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르호보암 왕이 41세에 왕이 됐기 때문에 젊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막 다 50대 이때 다 죽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늑수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젊은 신하들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뭘 잘 모르는 어리석은 경험이 없는 지혜가 없는 애송이들이다 뭐 이런 어떤 조롱이 섞여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일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 말 안 듣고 이 애송이들 말을 들었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말 안 들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야 되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뭡니까? 네?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하나님 잘 아세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날지, 이 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들의 속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떤 마음 먹고 있는지 탁 알게 됩니까? 예?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 좀 대단하죠. 부럽죠. 그렇죠. 저도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여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몇 번 당했어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군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존재인지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건지 나쁘게 생각하는 건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지 아닌 건지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오직 다 알고 계신,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잘 되기 바라는 사람을 따라야 된다. 그렇죠. 사심 없이. 정말 내가 복되게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원래 이 원로들이 더 강력하게 하라고 그래야 됩니다. 왜? 원로들이 솔로몬 왕 때부터 섬겼던 원로들인데 지금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통치에 불만이 있어서 지금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럼 원로들이 듣기에 자신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 잘못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원로들한테. 우리가 왕을 잘못 모셔가지고 왕이 잘못 통치해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원로들이 사실은 더 발끈하고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 어디 왕한테 이제 막 왕 된 사람한테 와서 협박을 하냐고 말이죠. 뭘 조건을 거냐고. 기선제압 하십시오. 박살을 내십시오. 원래 원로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로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심했습니다. 아버님하고 우리가 심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명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통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원로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잘해 주십시오.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고 새로 왕이 된 이 르호보암을 생각해 주는 말이죠. 아멘? 르호보암이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측근들, 지금 신복들, 여러분, 내가 왕의 친구인데 왕이 힘이 세기를 바랄까요? 왕이 힘이 약하길 바랄까요? 왜 그래요? 이 세야, 내 친구가 힘이 세야 나도 뭐 생기는 게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독재자 옆에는 간신들이 많은 거예요. 계속 힘 다 가지십시오, 가지십시오. 왜? 그 힘치가 나눠 가지려고. 거기서 뭐 생기는 게 있으니까. 측근들은 당연히 르호보암이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전 이스라엘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왕이 되기를 바라지, 백성들 의견 받아주고 이렇게 선하고 베풀고 권력을 나누는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죠. 르호보암은 그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나를 온전히 사심 없이 챙겨주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존재들이 어떠한 존재들인가를 몰랐던 것이죠. 원로들이었는데.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왜 우리의 모든 판단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둬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내가 잘 되기를 가장 강력하게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걸 다 증명하셨어요. 난 너가 참 잘 되기를 바란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그냥 짐승이거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그냥 짐승처럼 태어나서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같이 끝나는 존재들인데,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거야. 아멘입니까? 그것으로 다 증명하신 거예요. 난 너희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인간은 지혜가 없어서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내가 제일 잘 되기를 나보다도 더 바라시니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더 안타까운 점 뭐냐면, 르호보암이 정말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왕에 대한 규례를 미리 몇백 년 전에 다 예언을 하셨어요.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너희들이 왕을 세울 텐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마음이 붕 떠가지고 자기가 통치할 백성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그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세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라고 해서 얕잡아 보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버님 때문에, 당신 아버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좀 조금만 좀 쉴 공간을 주십시오. 우리를 조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면 왕이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것들이 싸가지 없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죠. 아멘? 이걸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자꾸 이 비유만 생각나가지고 자꾸 이 비유만 들어서 죄송해요. 그게 뭐냐면, 감자탕집을 할 건지 순댓국집을 할 건지 헷갈릴 때, 그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감자탕집 하라고 그래요, 순댓국집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도 하나님 감자탕입니까 순댓국입니까, 감자탕입니까 순댓국입니까 기도해도 어쩔 때는 감자탕이다 감동을 주실 때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에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런 거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게 뭐냐?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 너 감자탕집을 하든 순댓국집을 하든 위생적으로 해. 좋은 재료 써.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줘. 너 이득을 위해서 못된 짓 하지 마. 양심에 걸리는 짓 하지 마. 이 정신대로 하려고 성경 읽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혹이 많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흐르는 정신이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르호보암도 깨달았어야죠. 참, 백성들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사실 목숨을 걸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왕한테 뭔가 부탁을 하러 온 건 목숨 걸고 온 거 아닙니까? 왔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백성들이 이랬을까 우리 아버지 때. 난 좀 잘해줘야지. 이게 정신이잖아요. 이미 말씀하신.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더 명확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때 이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릴 거라는 게 예언되었죠. 아버지가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도망다니다 이집트에 가 있는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자기 앞에 딱 나타났죠. 그것도 온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백성들 달래야죠. 이거 나라 쪼개지게 생겼구나. 내가 여기서 잠깐만 헛발질하면 나라 쪼개지는구나. 정말 조심하면서 백성들한테 잘 했어야죠. 그럼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뻥 걷어차 버린 거죠. 그 나라가 쪼개진 겁니다. 응? 마음에 없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신경 많이 쓸게요. 잘할게요. 이렇게 한마디라만 했음에도 하나님이 아마 이쁘게 보셨을 거예요. 너가
내가 가르쳐준 왕이 되려고 애쓰는구나. 그래, 나라 쪼개는 거 내가 조금 시간을 늦춰줄게.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르호보암도 다 이미 알고 있던 예언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뜻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인데, 우리가 모든 판단에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이 된 우리 솔로몬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솔로몬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 대한 명령. 왕은 이러한 정신으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된다는 명령이 있어요. 너 군대 많이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특히 말 많이 가져오려고 이집트하고 짝짝꿍 하지 마라. 이집트에서 말 사오지 마라. 그랬는데요. 솔로몬은 얼마나 이집트에서 말을 많이 사갖고 왔는지, 이집트 공주도 자기 왕비로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사왔는지 다른 나라에 되팔았어요. 시리아나 이런 나라에 되팔아서 거기서 이득을 남깁니다. 말이 얼마나 많아. 아내를 많이 절대 두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네요. 아내를 많이 두요. 근데 솔로몬은 정식적으로 결혼을 한 후궁이 700명이고 그냥 데리고 산 첩이 300명이에요. 그렇죠? 놀랍지도 않죠?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라 놀랍지도 않아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응? 그래서 다 정략 결혼이 거의 다. 외국에서 다 공주, 뭐 외국의 고위 관료, 장군의 딸, 뭐 이렇게 다 자기 나라 지키고 튼튼한 왕권 유지하려고 정략 결혼했거든요. 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도 우상 다 갖고 온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불쌍한 하나를 갖고 왔네요. 이거 좀 제 방에 놓고 섬기면 안 될까요? 왕이시여, 저는 알라를 섬깁니다. 왕이시여,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무속 집안입니다. 좀 섬기면 안 될까요? 어떡합니까? 정략 결혼했는데. 안 된다고 그럽니까? 그래. 그냥 살짝 섬겨. 했는데 웬걸요? 그게 궁녀들한테 퍼져나가, 신하들한테 퍼져나가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그냥 우상숭배로 그냥 복작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가르신 거예요. 화가 나셨어. 응? 그리고 은과 금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은이 돌 같았다. 은을 돌로 생각할 정도로 많아. 도대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를 가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을 통해 나라를 가르신다고요? 그럼 여로보암 죽여버리면 되지. 그 여로보암 죽이러 다니고. 그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죠? 앞뒤 상황은 알고 들으시는 거죠? 여로보암 죽이러 다녀요. 응? 자, 솔로몬이 왜 이러한 판단을 한 겁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판단한 겁니까?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고 그 왕권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강력한 왕권이 있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잘해줄 거예요, 안 잘해줄 거예요, 잘해주면 섬기고 안 그러면 안 섬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가 원한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신하들 말 듣고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결국엔 자기 아들한테 강력한 왕권을 물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못 물려준 거예요? 못 물려준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판단해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응? 그냥 화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판단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깊숙이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은 내가 착하게 살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내가 양심대로 살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내가 법을 지키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깊숙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이것들이 쫙 올라와가지고 내 판단을 이렇게 감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욕심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야, 요렇게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나 요렇게 판단해야지 할 때, 그 모든,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지? 내 이익을 위해서 요런 짓 하면 안 되지. 이게 쫙 올라와서, 그걸 싹 누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양심대로, 선하게, 복되게. 이걸 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으로는 정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오롯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복이 됩니다. 지금 내 판단에, 내 눈에 이렇게 하는 게 복이 될 것 같지만 솔로몬이 실수한 것처럼 그거는 나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복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러면서도 당신의 뜻대로 다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러면서도 내가 복되게 되기를 나보다 더 끔찍하게도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말씀대로 늘 모든 판단해 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롯이 복이 되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